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합당한 방법을 제시하는 지혜를 발휘함으로 애굽의 바로 다음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을 때 했던 이야기가 41장 40절에 나와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그런데 요셉에 대한 신뢰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를 얻은 자에 대한 존중, 신뢰, 그리고 영예를 바로가 요셉에게 준 것이다. 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죠.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해요. 나는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면 그러한 존귀함과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생,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애굽을 다스린 요셉 앞에 기근 중에 양식을 구하러 자신의 형제들이 찾아오죠.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비록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요셉이 꾼 꿈처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 요셉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지난 과오를 이미 긍휼히 여기고 용서의 마음으로 저들을 대해요. 42장 18절 하반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자기가 하나님 경외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형제들에 대한 그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임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 형제들의 지난날의 그 죄, 자신에게 했던 그 심각한 죄에 대한 이미 용서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요셉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생명 역시 살리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셨다라고 한 것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시험해요. 테스트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죠.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야기했고, 이제 데리고 왔을 때에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놓고 베냐민을 애굽에 머물러 있도록 하려고 했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이러한 유다의 간청, 특별히 유다는 요셉과의 그 관계가 다른 형제들보다 좀 더 다르죠. 실질적으로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동생을 죽이려 할 때에 37장 26절과 27절 전반부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라고 유다가 제안해서 결국 요셉이 어떻습니까? 애굽에 팔려오게 되었고 지금 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된 거죠. 이렇게 말했던 유다가 세월이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요셉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하죠. 베냐민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버지 야곱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대신해서 애굽에 남아 종이 되겠다 라고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이러한 유다의 간청은 유다의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 틀림없이 죽을 위기일 수 있잖아요. 베냐민이 그렇게 애굽의 요셉의 종처럼 있게 되면 자신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을 안타까워하고 또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유다가. 이런 변화된 모습은 이미 요셉을 팔아 넘길 때에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자신이 이제는 동생 베냐민과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야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자유나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죠. 우리 인생의 변화는 여러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면 결코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우린 이렇게 성찰이라는 단어를 잘 쓰진 않지만 여간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뤄가죠. 유다는 이러한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이제는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나 목숨까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사랑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다가 요셉에 대해서 실질적인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동생을 시기하여서 팔아버리고 죽이려 하는데 동참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오늘 이렇게 애굽의 총리 앞에서 간청할 수 있는 것은 유다의 사랑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애굽의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은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달라 간청한 것. 이런 간청이 결국은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 또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다.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난 과거를 회개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태도로 드러나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보증하겠다. 자신의 생명으로. 라고 하는 이런 희생적인 인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유다의 이런 변화는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의 시작점이죠. 아는 것처럼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런 실질적인 변화, 그 변화, 즉 사랑의 회복은 앞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고, 또 다윗,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 다윗의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유다의 변화, 사랑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간청, 또 유다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45장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 보이고 형제들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의 제공자가 바로 유다다. 사랑이 회복된 유다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실제적인 회복과 변화가 있어야죠. 단순한 지식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죽을 때까지 이런 성화의 모습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관계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 실제로 드러나야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자신을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용납, 용서, 포용, 더 나아가서는 사랑으로 드러났잖아요.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 태도의 변화를 동반할 때 인정받게 된다. 말로는 회개한다고 해요. 그런데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도가 변화돼야 돼요.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유다가 아무리 감언 이설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한다고 한들 실질적인 이런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겠다 라고까지 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찌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교회 한번 와봐. 교회 좋아.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교회가 좋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진짜 변화된 사람으로서 태도를 보일 때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고 드러나는 거죠. 유다의 이러한 변화가 이제 실질적인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가문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드러나게 돼요.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지, 또 이런 실질적인 회개를 통해 변화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이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또 주변의 인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드러나는지 찬찬히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지경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